17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어제 살펴본 내용 중에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에서는 거룩하니, 의로우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근 뉴스 가운데 가장 지금 코로나19를 앞지르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중앙대 의대생이 한강에 빠져 죽은 그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외아들입니다. 잘생겼더만요. 또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볼 때마다 뭐 죽은 아이도 안타깝지만 애비의 입장에서 애비의 그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큰 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큰 죄, 엄청난 죄를 유대인들이 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인데 그들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 설교 이전에 입증이 되고 있어요. 2장 41절에서 본 것 같이 3,000명이 그날 회심을 하였고 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늘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실 때 침뱉고 네가 그리스도여든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 이렇게까지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즉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고 저지른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언급되었으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알고 지은 죄도 살펴보고 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알고 지은 죄를 우리가 흔히 고범죄라고 얘기하죠. 고의로 범한 죄. 구약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만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만큼의 여지도 없어요. 용서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말은 고범죄, 즉 의도적인 죄라는 뜻이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계획된 죄라고 계획한 죄,
죄를 짓기로 예정하고 날짜 정하고 왜 죄를 짓는지 다 정해서 짓는 그런 죄까지도 이 고의로 범한 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죠. 이것은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행위이고 또 31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건방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그런 죄이겠는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입니다. 그중 하나가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헤롯은 이두메, 즉 암몬 족속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경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정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처럼 그는 고의로 죄를 범한 범죄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 것은 이렇게 그가 추가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그것이 그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범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범한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역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동방박사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어야지요. 헤롯이 죽이자고 할 때 그들은 날 죽이십시오 하고 목을 내밀었어야지요. 그러나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악의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모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음모를 꾸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또 한 가지 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이 중요한 고범죄를 한 가지 더 제시하셨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바로 앞에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모독이라는 말을 회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그를 고쳐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임한 것인데 그들은 이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사건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내용, 이사야 35장에서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사탄의 무리에, 마귀의 무리에 꽂아놓고 있는, 이것은 고의적인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적어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가 바로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고의로 범한 죄에 해당되고 용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19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죠? 17절에서 19절까지 읽은 것처럼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게 넓게 범위를 설명하고 계신지 우리가 민수기 4장과 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 한자어로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넓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막 늘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관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그 누명을 씌운 것도 그들에게는 고의적인 범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우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 그것은 이 구약성경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행하셨음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번호 보나 고범죄, 고의로 범한 죄를 범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있고, 베드로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살 길을,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대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도피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다면 나도 그 죽인 자를 쫓아가서 똑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게 사람 뒤통수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재빠르게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일단 생명을 모면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판결이 되면 그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일단은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유예된다 그러죠.
뒤로 이렇게 미뤄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회가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함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험하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관대하시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미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이거는 20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죠? 그동안 사실은 모든 죄는 다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매달리면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열어주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죄입니까? 고의로 범한 죄와 부지 중에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앞에서도 그들이 모르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거의 완벽한 그 이상의 사랑을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거나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 안 받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심지어는 자기 손발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19 중에 마치 이것이 형벌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심지어는 고의로 범한 죄까지도 모르고 지은 죄라고까지 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누명씌워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관대함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다면,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그저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오늘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참으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도하는 바 인생의 목적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